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이라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세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 그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부를 줄 알았으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이 찬송 유튜브에 있는 그 앙드레 류라는 이 뭐랄까요,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거 꼭 들어서 장례식 내도록 틀어놔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것을 함께 부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야곱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 다니엘과 그리고 갈렙과 뭐 다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한 그런 상황에 접어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쇠퇴의 정도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다 아실 겁니다.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의 약 4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설령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갈수록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잦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 4년 전에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들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의 전체 총 숫자가 2,000명이라면 지난 한 10년 동안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400명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를 청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박교회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부교육자 한 분 모시려고 하면 1년은 쉽게 지나가고 심한 경우는 2년을 기다려도 부교육자를 청빙 못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10년 뒤에는 추가로 한 500명 가까이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의 총수가 2,000명에서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900명 가까이가 더 줄어들어서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한 고신교회가 부교육자 청빙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20년이 돼가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이건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고신교회는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 저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굳건하게 마음에 품고 붙드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가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어느 만큼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존경의 정도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란의 수사라는 곳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저 꽃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게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시는 저거는 이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강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바로 다니엘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입니다. 저 관에 보시면 한쪽 그림에서 사람 한 명이 앉아서 붙들고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게 뭐냐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무덤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기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니엘의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하면 성취되는 일종의 영적인 효험이 있다, 이렇게 저 지역 사람들에게 평이 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일종의 신격화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일종의 미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다니엘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었어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정답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다니엘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일단 100은 넘어갑니다. 두 자리는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이 다스린 지, 자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집권한 지 2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것이죠. 이게 기원전 604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받을 때, 그때가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의 시험을 받던 첫 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말은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누구냐면, 오른쪽에 페르시아 왕들의 목록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던 해가 기원전 465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465년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140년의 세월이 흘렀죠. 자, 거기에다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저 시점에 다니엘이 소년이었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청년이었을 겁니다.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몇 살쯤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160살.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그죠?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니엘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또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이 다니엘은 인류의 역사에 관한 그런 꿈과 환상을 보고 그걸 정확하게 예견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보면 1장에서 다니엘서 2장 24절까지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 개인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시점을 말을 한다면,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들은 진설병 떡상에 올리던 잔과 그릇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릇들을 성전에서 탈취를 했으면 자기 보물 창고에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들의 신전 창고에 집어 넣어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또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는 이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패전국의 신전에 있는 신상을 끄집어내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두는 것. 이게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패전국의 신은 성전국의 이 신보다 저급한 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패전국의 신은 성전국의 신 앞에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또는 그 신 앞에 숭배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차원으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뭘 생각을 하십니까? 없었죠.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이 있습니까? 신상이 당연히 없지요. 신상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뭘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 기물을 끄집어다가 왔는데, 이게 신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신전의 신상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 창고, 신들의 신전에 보물 창고에 집어 던져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보다 열등하고 저급한 신이고, 그리고 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신이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기물이 타 종교, 타 신전의 보물창고에 집어 던져서 방치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내라,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꿈과 해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박사와 술객들, 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라고 말한 그 대상들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 하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던,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꽃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돌잔치에서 대표기도 할 때 이 아이가 누구처럼 자라기를 우리 많이 기도합니까?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수능이 지나갔습니까? 수능이 임박하면은 여러분 고3 부모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 누구처럼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합니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공부도 안 했는데도 어쨌거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좀 요행이 카이스트는 아무나 못 가죠. 어쨌든지 간에 4년제 대학 좀 가기를, 인서울하면 더 좋고 말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들어있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서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여러분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래도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대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서 1장 1절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 전부 다 언급이 됩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스가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스가랴의 할아버지까지 언급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다니엘이 지금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전쟁통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이민 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학 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까지 얻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이 술객,
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마술, 점치는 것, 이런 거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생을 절에 데려다 놓고 불경 공부하도록 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출세한 일입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회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같이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심각한 도전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꽃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두렵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길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상황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설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진짜 다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면요, 예레미야 얘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저질렀던 그 만행 때문에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노래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시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은 시신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신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었고요. 제가 어쩌다가 말입니다, 길을 가는데 리어커에 시신을 싣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마니로 덮은 상태로 어떤 사람이 그 리어커를 끌고 병원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달리는 그 리어커 밑으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트라우마였는지 지금도 그 리어카에 덮여있는 가마니의 모습과 그게 어느 장소였고 그 여성분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 한 명 죽은 시신을 보는 것도 이렇게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시신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시신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21절에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했던 짓이라는 것 예레미야가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의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의 주어가 뭡니까? 누구예요? 주께서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아니라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 덮고 있는 이 시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주께서 누구에게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기록하는 바벨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 판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새겨 넣어 놨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하고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의 특히 조금 남쪽에 남부 지역에 갈게밋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해놔서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으면 제가 한글로 친절하게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갈게밋이라는 곳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집트 군인들과 한판 전쟁을 치렀는데 이집트 군인들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저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때 어느 정도로 끔찍한 일을 벌였냐면은 느부갓네살 이 군인들이요, 이집트의 수십만 명의 이 군인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서 이집트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과 이 군인들이요,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 군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일부 돌아가 도망치고 있던 사람이 이게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10명 100명 정도 도망치는 것 여러분 놔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이 꿈 내용과 꿈 해석을 제시해 주지 못하자 분노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분노했을까요? 얼마만큼 분노했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썼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반복법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로 저 중간에 있는 저 글자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저 부분은 아람어입니다. 자, 그런데 뜻이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쓰면서 글자를 진노하고 통분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아람어에는 몇 글자로 되어 있겠습니까? 빨간색으로 된 저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다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몇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이죠, 그죠? 세 글자입니다. 진노하고 통분하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삭기라는 저 부사를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저 부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하면 exceedingly, grea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 angry and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very furious라고 하면 very를 덧붙여 놨지 않습니까? 저 단어는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요, exceedingly, 극히 극단적으로, 즉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이 말입니다, 분노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폭발한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람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타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저 다타가 무엇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거인데요, 이 다타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디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크리가 뭐겠습니까? 카이스트 바로 붙어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칙령이라는 뜻이에요. 칙령. 칙령이 뭐예요? 칙령이라는 것은 공식 문서에다가 바벨론의 박사 추격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공식 문서에 글을 적고 거기에다가 왕의 어인 또는 직인을 거기에 찍어 놓은 것, 이게 칙령이에요. 여러분, 저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박사 추격들이 꿈 해석을 못 해주니까 그냥 화가 나가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박사 술객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나와 있던 박사 술객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근위병들이 단칼에 다 죽여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박사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칙령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바벨론 도시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칙령을 손에 들고 칼과 창을 들고 그냥 헤집고 다니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들어지는 그런 어둡고 무서운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꽃길 아니에요. 꽃길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뭐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왕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권위 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했던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뭐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저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저 처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것만 딱 기도한 사람은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이 다른 날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영웅 다니엘의 환상을 확 다 깨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둡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그걸 바르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 가수 중에 엘턴 존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껌 좀 씹으실 때 그때 이분 불렀던 노래 머리 하나 좀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30대 40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를 생각나는데 디즈니사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이언 킹 아시죠? 보셨거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라이언 킹의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거 불렀던 사람이 엘턴 존입니다. 이 정도 하면 서로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이 엘턴 존이 여러분 마릴린 멀러라는 미국 배우 아시죠? 이 엘턴 존은 몰라도 마릴린 멀러는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릴린 멀러 모르면 지구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릴린 멀러가 죽었을 때 그때 이 엘턴 존이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시작이 마릴린 멀러의 본명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한 Goodbye Norma Jean, 잘 가세요 Norma Jean,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내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똑같은 노래를 이 엘턴 존이 찰스 왕이 왕세자였을 때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 기억나시죠? 그죠?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마릴린 멀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 두 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화려했었고, 여러분 이쁘기는 또 얼마나 이쁩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 멀찍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야, 내가 누구를 봤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튼 존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소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내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의 삶을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한 번쯤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 때 케이크에 촛불을 켜든지 뭘 하든지 촛불을 우리 한 번쯤은 다 켜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휘청하면서 말입니다.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그러다가 바람의 강도가 좀 세면은 바로 떨면서 꺼질 듯이 말 듯이, 그러다가 바람이 약해지면은 피어오르고, 바람이 좀 더 세버리면 훅 꺼져버리는, 그게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 왕치자비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분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소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꺼지는 거잖아요. 이 촛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 꺼지려면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옆에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뛰어가서 우산 좀 씌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촛불이 지금 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면 우산 씌워달라고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never knowing who to cling,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여러분,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어 달려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겠어요? 2절에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 그때 그렇게 우두커니 있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그때 빛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삶이 어둡고 캄캄한 밤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둘째 부분인, 다니엘서 2장의 둘째 부분인 25절에서 49절에서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에 보면은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아니 그 앞에 두십시오.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이거를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에서는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것, 말해주지 않는 그 꿈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저 꿈의 의미가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 인간이 경험해 본 바가 없는 미래의 인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게 뭐 있나,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누릴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뭐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까르페 디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Dead Poets Society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어서 상영된 바가 있는데, 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에 보면은요, 로빈 윌리엄스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의 이 귀에다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가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평점이요 9.2가 넘습니다. 미국 영화에 이렇게 평점 좋게 해주는 거 잘 없어요. 9.2가 됩니다. 저는 저 영화를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저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저 영화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다 보고 나서 유학 가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확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빈 윌리엄스가요, 학생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와이셔츠만 딱 입고 주머니에 손 확 찌르고 강의하는 모습이요, 진짜 죽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가 저거 보고 나도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저렇게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실천에 옮겼더라면 아마 제가 벌써 잘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을 로빈 윌리엄스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지금부터 2100년 전 로마의 쾌락주의자이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때다 보니까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로마의 이 젊은이들이요, 야 그래, 현재를 즐기라, 그래야지 인생 뭐 있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500년 뒤에 우리 초대 기독교 교부들 중에서 제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설명을 제가 다 못해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분이 호라티우스를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글로 번역해놨는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 벨레알 즉 사탄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판이라는 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 비판을 했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르페 디움입니다. 까르페 디움만 말한 게 아니라 까르페 디움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문제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쿠암,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둘라, 믿으라, 포스테로, 미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만 믿고, 아니 아예 믿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호라티우스처럼 저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좋은 것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봄에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또 출근하셔야죠. 다 포기하고 집어치워버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버텨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때 내가 일구어놓은 그 성공과 내가 이루어놓은 그 성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망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왕이 꾸었던 그 꿈은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들이 엄청난 제국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알다시피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는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인류 역사 속에서 생겨나지도 않았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고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부처는 못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저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블이라고 했습니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히 두렵고 왜 끔찍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국들이 거대한 제국인 것은 맞지만은요, 이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짓밟았던 그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와 민족들이 속해 있으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욕망에 짓밟혀가지고 그들은 칼에 무참히 죽어갔던 사람들의 흘렸던 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말입니다, 굳이 로마의 네로 황제 이런 사람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이 휘두른 칼날 앞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미래가 말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렵고 끔찍한 그런 시대가 1000년 이상 펼쳐진다. 그걸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초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가 좀 깁니까? 아니면 좀 마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갈까요? 우리 사실은 김대중 목사님께서 1시간 반을 해달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1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좀 더 해도 상관없죠, 그죠? 내려오라면 제가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초라하게 묘사가 됐어요.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귀금속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제가 귀금속이라 말하니까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쇠도
철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이게 엄청난 귀중한 것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제국들을 묘사하는 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도 크다란 바위나 반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 시대 때 우리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때 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의 칼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조그마한 돌멩이로 묘사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34절 후반부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그만 돌멩이가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 이거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의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말 그대로 끼니 한 끼 때울 식량이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빵 한 조각 주우면 그거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그런 거지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설사 그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자식 입에 집어넣어줄 빵 한 조각이 없는데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꿈 내용과 해석 아니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 내용과 해석은요, 45절 요 말 읽기 바로 빨간색으로 된 요 말 읽기 바로 직전에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서 끝났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꿈 내용과 꿈 해석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자기의 생각, 이걸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의 나라는 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조그만 돌멩이가 당신의 나라를 쳐서 다 부숴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 꿈은 진실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앞에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17, 18살 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 병천에 가면,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기념관 주변에 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큰 바위에 새겨서 비석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수해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는 되겠다고 싶었는데요. 그 많은 명언들을 새기는 비석 가운데 기도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알다시피 지금부터 110년, 120년 전에 일본 제국은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 제국처럼 총칼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그냥 단번에 집어삼켜 버렸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 버렸던 그 일본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유관순 성도는요, 그냥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저 부분을 보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과 상농과 백정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여러분 유관순 시대에 그런 나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유관순은요, 이런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저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10년 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유관순의 고향 저 천안 병천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 깡촌에 몇 명이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때 유관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고 외쳤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관순과 다니엘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슴에 품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좀 쇠퇴한다고 기죽지 말고, 기독교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조금 어둡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라는 그 텃밭에 우리 신앙의 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이 젖도록 그 신앙의 물을 주어야죠. 그래서 미래의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우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의 기도를 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는 이 한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찾아올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리고 내 미래, 내 가정의 미래, 거기에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